고생하고 앓고 있는 병 중에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매년 성인의 11%나 되는 많은 숫자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들은 병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또 증상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증상으로 보면 흉부, 가슴 통증과 질식되는 느낌, 어지러움, 불안함, 두려움, 현기증,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발한, 떨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 공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공황장애는 사람의 고통, 불안, 두려움, 공포감, 그것을 겪게 하는 감정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공황장애에 겪게 되면 불안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나는 흉통과 질식감과 죽을 것 같은 느낌과 이런 증상들이 사람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인간의 두려움, 불안, 그것은 육체적인 어려움도 많은 것을 가지고 오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도 많은 것을 차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구절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사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할 때 그들이 자신을 놓치게 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했던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인간에게 아담의 죄로 인해 상한 감정으로 인간에게 몰고 와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것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움 때문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몰고 온 육체적인 질환, 육체적인 증상 더해 믿음의 영역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첫마디, 처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떠나왔는데 그의 유일한 혈육인 롯도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전쟁에 휩싸이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해주러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북부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조카 롯을 구해주고 이겼지만 아브라함을 휩싸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나는 자녀가 없다.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물려줄 자손과 가문이 없다. 그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두려움, 그것이 아브라함을 내적 두려움으로 몰았습니다. 또한 외적 두려움에는 아브라함은 이제 북부 동맹군과 전쟁을 벌인 상태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이 보복이라도 하려고 다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또다시 전쟁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있는 그 기분으로, 두려움으로, 외적 내적 두려움에 쌓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내미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홀로 있는 것 같은 어려움, 아무도 신앙의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조롱함,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피곤하다고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안 그러고 싶지만 그들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걱정, 무서움, 가끔은 여기까지 일이 안 되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쫓겨나면 어떠지, 어떻게 하나, 가정은 어떻게 되지, 자녀들은 어떻지, 믿음마저 흔들릴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의심마저 찾아올 때, 두려움은 항상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과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파괴를 몰고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마디를 거실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연약함에, 그 두려움에 쌓여 얼마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존재인지. 독일의 히틀러의 잔혹한 정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르틴 니뮬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항을 하고, 그는 그 항거한 죄로 1937년 다차우 감옥에서 7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수감된 방에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조그마한 창문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독방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을 향해 보여지는 장면은 꽃과 나무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정말 작은 창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은 바로 죄인들의 목을 매는 밧줄과 교수대가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독방에서도 창문을 통해서도 죽음을 묵상하라는 그들의 저의였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독방에서 작은 창을 향해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마음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을 자도 죽는 꿈을 꾸고, 그리고 곧 내가 죽을 것이고 그들이 문을 열고 나를 죽이러 들어올 거라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만약 저 교수대에 내가 목이 매여 죽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 병사가 나에게 질문하겠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겠습니까? 그때 나는 뭐라 말하지? 예수님처럼 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예수님처럼 말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자신을 죽였던 적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장면을 생각하며, 그래,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자. 그 생각이 몰려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깨어졌습니다. 두려움의 어둠에 믿음의 불빛이 몰려오는 순간 자신의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 평안이 마음에 넘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독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처가 되고 수도원이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천사가 수종드는 것처럼 자기 옆에 천사가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예수님처럼 수종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기적처럼 몇 년 후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되고 나서 그의 고백은, 나는 마치 너무 좋은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독방입니다. 똑같은 창문입니다. 똑같이 교수대가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창을 통해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현실 속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게 없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억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다 계산해 주시고 계시고 다 정산해 주고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외적인 두려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내부적입니다. 그는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도 마냥 기쁠 수 없는 것은 복을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여겼던 조카라도 있었는데 조카마저 떠났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나를 기억해 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해 줄게. 내가 네 상급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외부적인 그 전쟁의 위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마음부터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다. 내가 준다 않가나 이런 말씀으로 힐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 5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니다. 네 자손으로 상속시켜 주겠다.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대신에 힐책하는 대신에 더 깊은 믿음의 확신으로 시청각 상황으로 그를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훗날 나중에 요 똑같은 장면이 우르르륵 시간이 지나서 이삭의 상황이 됩니다. 이삭이 그 블레셋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판 우물을 계속 빼앗고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만 빼앗기고 그래서 이삭이 너무 속상해서 답답하게 앉아 있을 때 아버지는 전쟁에서 아들 없어요 하고 앉아 있는 그 상황이 몇십 년이 지나 수십 년이 지나 또 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물 다 뺏기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구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써봤습니다. 사투리에 그래 능하진 않지만 내가 네 아버지 안데 가한테 약속했대. 그러나 니도 두려워하지 말래. 니는 우째 그래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겁이 많노.
내가 너가 아버지 얼굴 봐서 니한테 복 준다, 자손 준다, 번성하게 해준다. 알았나? 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분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십니다. 아들 없심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꼭 닮은 이삭이 앉아서 아버지처럼 겁만이 앉아가지고 무서워하며 앉아있는 이삭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참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참 어렵습니다. 설교 마치고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 모습 이거 지금 어떡하나 싶은. 예. 그렇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의 응답도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분은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받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는 두려워했습니다. 못 받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왜 극하노 믿음 없다가 아니라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며 기도에 그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니 불말과 불병거가 정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게하시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이삭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응답을 보시고 응답의 역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이삭이 준비되었음을 믿고 나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어서 칭찬받았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두려움이 물러간 상태입니다. 두려움의 믿음의 가장 큰 손상은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섭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더 안 될 것 같고 더 못할 것 같고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면 믿음이 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상급을 주겠다.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네 자녀를 주겠다. 별만큼 주겠다. 그러자 두려움이 떠나가니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입니까? 믿음을 더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역, 그래서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것 같고 내가 해야 돼서 했는데 사고치고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감리교회 설립자인 요한 웨슬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에 배가 이리저리 밀려 모두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딱 두 사람만은 두렵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평안하게 무서운 기색 없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곧 좀 잠시 후 잠잠게 되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이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다 맡겼습니다. 생명까지 맡겼습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웨슬리는 그들의 질문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한 번 더 웨슬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모릅니까? 웨슬리는 자기가 왜 미국에서 사역에 실패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미국으로 가서 전한 자신의 복음에 믿음이 빠져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풍파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어려움에 여러분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로 여겨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잡힌 영역, 그곳이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믿음은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그 자리에 믿음이 다시 꽃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다시 저와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믿음의 기적을 가져오는, 그래서 믿음의 칭찬을 받고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움 때문에 이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다. 열심히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멋진 믿음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